자, 저는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사로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아요. 나사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사로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나사로였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 살려냄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영생을 주시려 함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제 뭐 우리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부활이 진짜 있어요? 이런 말하자면 무지한 이런 질문은 우리끼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든 뭐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또 그거를 늘 깨우치시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에게 한정된 것 아닐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겸손하셔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이 나한테 뭘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현신의 권사님, 우리나라 예전에 아주 병을 고치기로 유명하신 말하자면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서대문에 계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아파 그러면 일단은 거기를 갔다 와요. 일단은 거기 가서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일단 기도를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어디를 가든지 갔어요. 아프다고 얘기해봤자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랄까 코스였다고 말할까. 그러니까 고3이었어요. 4월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맹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맹장염이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미뤘어요. 무서워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아주 굶어서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은 외전시대 때 지은 거라 이 수술실 들어가는 문이 철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철문에다 열쇠를 턱 하고 잠궈요. 근데 그게 마치 뭐 어디 아주 무서운데 갇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를 느끼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맹장이 터지라 그러니까 아팠겠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다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수술 의사 선생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못한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돼요. 진짜 딸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시라고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이 목사님이 빨리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서 다 여기 뭐 수술 준비하고 여기 약 바르고 소독약 바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서야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눈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눈치가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러니까 막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일부러 내. 칼을 탕탕 하고 막 일부러 소리를 내요. 끊으시라고. 근데 요즘 의사 선생님 같은 거 그만하세요 이럴 텐데 그분이 믿는 분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르게 나를 속으로 어땠을까? 나는 목사 절대 나는 내 새끼들 절대 이렇게 안 한다. 나는 이제 내가 이제 크기만 내봐라.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막 내 속으로 아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로 가지고 이렇게 맹장을 꺼내는데 그게 의사 선생님 손에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막염이 되면 옛날에 내장으로 다 그 염증이 퍼져서 그거를 다 창자를 꺼내고 긁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저는 그 전에 빨리 수술하자 하는데 제가 그래서 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방염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뭐라 그러시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이 기도하신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터졌을 건데 나는 그게 하나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그런 거를 또 열심히 또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데서 또 자랐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은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희귀해진 것도 같고, 또 그렇게 치유하는 분이 그분 이후에는 그렇게 또 조용기 목사 외에는 또 별로 잘 안 보이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제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구하여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목적입니다. 나사로를 제가 설교를 9번을 한 것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입니다. 마르다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나사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은 자일지라도 살릴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려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목적으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그 모든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부유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아주 큰 항구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는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건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꼭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다양한 사람들. 그렇다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은 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문화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요, 또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하면 지혜, 그래요. 지혜, 소피아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고 다니던 철학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소피스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헬라 시대거든요. 고린도항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게 지혜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그러면서 어디에서? 시장거리에서 서로가 나누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아주 고대 철학의 꽃을 피웠던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도 이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라는 것이 정말 많이 회자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을까? 그 다음에 서로가 각자가 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임에서 오는 다양한 문화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컬처 쇼크라는데 서로가 이제 나와 너가 다른 문화에 대한 쇼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어떤 종교에 대한 다름을 서로가 이제 이해를 못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 모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게 또 각자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네, 나는 이제 여기까지, 아니 나는 이렇게.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제가 설교를 여기 앉아있는 사람 뭐 몇 명 된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어떤 때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 전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뜻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전혀 반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설교 시험 쳤다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사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다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성령께서 그분에게 이제 말해 주시고 설득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말로 해라, 뭐 같은 뜻을 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좀 생각하고 영적으로 일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린도서 앞에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뒤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냐? 아 이거 내 입으로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뀌냐? 변하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네. 자, 은사는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영적인 선물입니다. 네. 뭐 기프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어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알아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뭐가 더 나서 저게 있나? 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해서 이게 있나? 다 오답해.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더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그 줄기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의 일부에서 나오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참 지혜롭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그거를 다 예스하고 받아줬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 나 실수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실수하네, 또 실수하네 하고 제가 실수를 자인하는 저의 행위가 하나 있어요. 네, 실수했다. 아,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건 뭐냐면은요, 좋게 말하면 권면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충고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할 때는 굳이 생각해보고 얘기해요. 27년 차예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겠어요? 저는 아픈 경험도 갖고 있고 마이너스 경험, 플러스 경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할까요?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마이너스가. 제가 그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마라.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픈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면서 선배로서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에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일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고난인가를 주실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권면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해결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아차 할 때가.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때냐면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꾼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무 좋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때가 맞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이해를 하고 그 꿈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인도 고난을 겪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중에 아하 하고 깨달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17세 소년이 30세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고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게 금방금방 바로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좋은 약이라고 막 먹어요. 아니에요. 오버히트가 되고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약을 먹어야지 그래요. 보약 언제 먹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몸이 건강히 회복이 돼서 내가 그 약을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할 수 있을 때 먹는 게 보약이에요. 몸이 무지 허약합니다. 못 먹습니다. 오히려 그게 역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암센터 같은 데 가면은 써붙여놨어요. 보약 먹는다는 게 주로 뭐예요? 한약이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마라. 암 환자에게는 그것마저도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좋은 거 먹자. 막 좋은 걸 먹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참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천편일률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각 사람의 다양성, 그 다양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다양성을 다 포섭하려고 든다거나 다 컨트롤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에서 엄청난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영향을 준다고 줬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죠. 저 사람에게 그게 영향이지 아닌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다 전부를 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11장까지의 편지니까 그 얼마나 많은 권면의 얘기를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하자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어떤 변화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 은사가 임하기를 원한다. 네, 그 중에 오늘은 이겁니다.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오늘 지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저희가 병을 고치면 막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오리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받았어요. 물론 받기는 받았어요. 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랬어요. 사람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는 데 대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느 날에 이제 그게 또 지나갔어요. 한참 지나가니까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거를 놓고 또 막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점점.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9가지 중에서 먼저 달라고 하는 은사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는 지혜입니다. 9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줄로 갑니다.
이 은사 저 은사 다 좋아. 그런데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자, 여러분 넘버 원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네,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책으로 있어요. 노트 필기로 있어요. 아니고요. 그거를 내 현실 속에서 현실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그 지혜를 활용하고 사니까, 말하자면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식답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초유의 능력대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이렇게 말해요. 컨트롤 타워? 뭐 이런 말 해요. 그게 진짜 뭐 영어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그게 뭐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자,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보면서 뭐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모하기도 한지라 지혜롭게 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 동산에서 살았는데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먹을 게 아니었어요. 입을 게 아니었어요. 뭐를 원했어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쳐다본 거예요. 먹음직한 거. 그거는 그 주변에 먹을 과일이 너무 많아. 매일매일 그 과일 먹었는데 그 과일도 뭐예요? 먹음직하니까 먹었어요. 보암직하니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뭐는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지혜롭게도 하게 할 것 같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아담하고 하와하고 살아가는데, 자, 혼자가 아닌 둘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배부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벌거벗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옷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같은 냉난방 시설이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일단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됐다고. 나 혼자가 아니라고. 둘이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겠죠. 문제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실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어떻게 보면 또 좋았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와이프가 먹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덜컥 먹었어. 예. 하기도 한 것도 같고 좀 뭐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은 게 그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자, 아담 하와가 당당무사 아니에요. 돈돈자리 돈 이거 다 봐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할 만큼 눈이 신업 좋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 그 다음에 뭐같이 된다? 하나님. 자,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아시죠? 모세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그들을 사람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본다라. 이거는 마귀가 꼬이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한 거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에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허락이 됐습니다. 은사를 이미 허락이 된 겁니다. 받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은사대로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삶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뭘 주셨는지 아세요? 성경을 쭉 보세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불살레가 오일날에 성막을 만듭니다. 뭘 주셨어요? 성막 만들 기술을 주지 않았어요. 등잔을 만들어라, 금을 쳐서 만들어라, 가죽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거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상 오일리암과 불살레를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였으니까 벽돌 굽던 사람이에요. 그쵸? 다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금은 세공을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뭘 주는지 아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빚어내는 게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내 기술과 내가 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지혜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지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 준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만들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줬어요. 너는 무릇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줘라. 누구 지혜를 주라는 거예요? 누구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근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사법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썼다고 모세가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혜로운 모세가 그거를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만들어라, 이렇게 향유를 만들어라 했어요. 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에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똑똑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으니까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죠. 했는데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돼요.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마 귀찮았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어서 옆에 있는 것 아무거나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해서 죽었어요. 밀어나네요. 우매한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가장 큰 속성이 뭐냐? 이겁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구하라. 2000번째 드렸어요. 뭐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다가 다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완전히 왕대박입니다. 네, 뭐 이거 우리 뭐 복권 타는 거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라 복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지혜가 있어? 나 무슨 지혜야? 나 지혜 있어 없어? 지혜가 어떤 건데 나한테 있어 없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손에 들려지는 것 아니고 보여지는 것 아니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멘해요. 아멘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여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동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 반항을 한다. 왜 저렇게 설교를 하느냐, 왜 저렇게 밖에 못하느냐, 저거는 뭐냐, 저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냐,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끊임없는 반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고 반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싫더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순응하고 이렇게 내하고 온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반항하고 반발했어요. 나름대로는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걸 너무 지독하게 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발하고 반항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반발하고 반항은 또 왜 해봤을까? 지금 반항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 반발을 할까 반항을 할까? 제가 만약에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너무 좋고 반발 한번 안 해본 사람 같으면 이해를 못할 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될 거야. 하나도 고민한다고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가 않아. 왠지 아세요? 나 그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뭐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백날을 두고 얘기해도 성경은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누가 미국에 사는 아이가 성경을 읽어보고 싶대요. 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신학부터 읽어라 그랬다는 거야. 아니, 너 창세기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냥 이야기 같아요. 어떤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출애굽기를 읽고 뭐 이런 걸 읽으면 좀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뭐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거부 없는 그런 책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의 문학 도서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먼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강나에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다 예수님이 살아서 행한 일이 표적과 기사예요. 뭐예요? 예,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나 이게 초월적인 거고, 너무나 이게 조금 이게 과학의 머리라든가 현실을 살아있던 초보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거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세부터 옛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눈을 좀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로 넘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지혜의 영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신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줄로 믿어요. 안 읽어봤어도 믿고, 읽어봤어도 믿고, 몰라도 믿고, 다 그냥 믿어요. 그러는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대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지혜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에 대해서 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그거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잘 활용을 하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 지혜 받았어. 나는 말씀 받았어. 그 지식의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혜로까지 넘어간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나를 갖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용할 줄 아는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내가 인생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걸 왜? 라고 질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아니, 이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그거 백날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백날 답 못 얻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면 답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누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잘 못 깨달아. 경험도 없고 뭐 이래서 말을 해줘요. 말을 해주는데도 어머 그렇구나 받아들여. 그럼 뭐예요? 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은 몰라. 나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 자기가 뭐 배고파 봤어? 자기가 뭐 돈 없어 봤어? 자기가 남편 때문에 속 썩어 봤어? 자기가 사업을 해봤어? 뭘 알아? 목사가 안다고 뭘 다 알아. 그래서 또 얘기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믿으셔야죠. 에이,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고 사업은 내가 해. 이거 장사는 내가 해. 내가 경험자야. 그거 내가 해야지.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분 생각이 그분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힘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이 지혜고 하나님 자체가 지혜니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그 지혜는요, 말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결과를 내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만 하고 끝났어요? 약속만 하고 뻥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결과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물을 낼 때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지혜예요. 내가 경험한 거 한도 안에서요. 내가 배운 거 한도 안에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한도 안에서예요. 이 세상의 중력 아래에서의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완성도가 매우 낮죠. 제가 100% 실패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도는 낮아요.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무더운데 여기 오셔서 이왕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셨어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나는 다니엘이 풀무도 통과하고 사자굴도 통과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 땅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 총리를 하고 있어요. 120명의 방백들,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하나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올무에 걸렸던 사건이 사자굴 사건이에요. 살아났거든요. 했는데 편했겠어요? 안 편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9장 22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아,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 총명이에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총명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총명해. 구구단 잘해오면 총명해요? 뭐 잘하면 총명해? 요즘에는 구구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영어 단어 몇 개 배워야 총명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현실화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혜는 설교대요예요. 근데 총명은요, 그걸로 집을 지어놓을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준 게 뭐냐? 지혜예요. 제일 먼저 주는 게 지혜예요.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지혜더라. 그 다음에요, 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셨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언을 이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을 같이 겸하여서 공부를 해야 계시록이 풀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은사로 주십시오. 내 잔머리 돌리는 지혜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성경에는 뭐예요? 우매한 자 그래요. 반대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우매하다고 말해요. 뭔지 아세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자기 고집을 갖고 그 고집의 틀을 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부살레가 원래는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가 보십시오. 다 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가 있습니다. 31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모든 말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시편은 밑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잠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솔로몬이 말했고 다윗이 말했고 아사가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지켜내면서 그 약속의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잠언서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서.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은사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왜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받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알고 있는 줄로 알면서도 구할 줄 몰라서 못 받는다면 그거 같이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원합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내 인생을 해석을 하는데 내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하라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다 지혜서이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뭐냐? 지혜의 은사였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럽니다.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친다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의 값어치를 알지 못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같이 세상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IQ가 몇이나 이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어요.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도는 뭘로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은사로 임한 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그거를 행동하고 그거를 해결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상을 내가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선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